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대언자, 대제사장, 속죄하신 나의 구세주시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신문이나 뭐 이렇게 크리스찬들의 부고, 즉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소천했다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소천, 베드로는 다윗도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려고 그럴 것 같으면 부활이 있어야 되고, 부활 후에 삼층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아직 못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소천을 하냐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어떤 분은 영혼 불멸이 아니고 부활이다 그러는데,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육, 영혼과 육체, 이렇게 돼 있죠. 인간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리. 성경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들이 거하는 그곳에 가 있고,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의 부활이지. 자, 영의 부활은 잘 보시라고. 인간의 영혼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됐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니까. 하나님과 분리됐다. 단절됐다.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reconciliation이라고 그러죠. 화목이 됐어. 죄가 없어졌어. 없어졌다는 표현보다는 죄가 있지만은 죄를 죄로 인정이 안 돼. 왜? 값을 치렀으니까. 그것을 속죄라고 그럽니다.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면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심판이 있다니까요. 최후의 심판이.
아주 은밀한 것, 비밀스러운 것이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죽음, 부활, 그리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뭐 소천하고 다 해버렸다면 이게 지금 기독교의 교리, 즉 가르침이 엉망진창이 돼, 뒤죽박죽, 헷갈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어요? 혼돈 상태라고, 혼돈. 영어로 chaos라고 그러죠? 혼돈이야. 이것도 저것도 질서가 없어. 이 혼돈은 항상 누가 줍니까? 혼돈은.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죠. Satan, demon이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 교리에도 질서가 없어. 하나님의 가르침에 질서가 없어요. 왜? 모르게 하려고? 누가? 사탄 마귀가. 자, 이거 잠깐 봐야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자, 금요일은 예비일이에요. 해지기 전에 누구를 사형시켰으면 시체를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부랴부랴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해질 때죠.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잘 보시라고.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토요일 저녁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밤에 부활하신 게 아니라 동틀 무렵. 동틀 무렵이니까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밤, 일요일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만 3일이 아니고 2박 3일 동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날에 on the third day예요. 부활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on the third day.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평 강도가 주님의 날에 임하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낙원. 잘 보시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다윗의 얘기를 인용해서 내 영혼이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냐고,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말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행전 2장 초반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한편 강도의 영이 그날 낙원에 갔고 육체는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일요일 새벽에 그 영혼이 낙원을 나오셔서 육체와 결합하셨어요. 강도의 영은 지금까지 낙원에 머무르고 그 육체는 먼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우니까 아이고 선생님 하고 허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잠깐 나 좀 만지지 마라. 왜? 내가 아직 하늘 아버님을 뵙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데 강도의 영은 지금도 낙원에 있고 아직 부활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박 3일 동안 낙원에 가 계셨는데 그 낙원이 천상천국,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상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죽으면 소천했다고 그러고 천국 환송식 뭐 이런 걸 하거든. 이게 지금 교리가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을 보는 분들이 엉망진창 뒤죽박죽을 만들어 놨거든. 예수님의 경우처럼 육체의 부활이 있어야 천상천국으로 그때 소천하는 거야, 소천. 그럼 아직 소천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에녹하고 빼놓고는 소천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유튜브.com 들어가셔서 선수신앙 회복운동에 보시면은 인간의 상과 죽음 그리고 구후라고 하는 것이 몇 개가 나옵니다. 그걸 쭉 보시면 죽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부활이 언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한번 써봐. 이거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First fruit이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부활을 했고,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에게 붙은 자? 그 얘기는 영어로 봐야 돼, 그러니까. But each in his own order. 각자가 그 순서대로 돼. The Christ, the first fruit. After that, those who are Christ at his coming. Christ, apostrophe PS.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 얘기죠. 재림하실 때. 재림 시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것,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Belong to the Christ when he comes again.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이 나중은 무슨 얘기냐?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 재림 시 살아있던 성도들이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순서가 좀 잡혀야 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목수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의 거할 처소를 하늘에 천국 도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영혼만 가? 너 부활해야 됩니다. 천상천국에 천국 도성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거쳐야 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지 산 자는 부활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되지요 지금. 예,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거고 예수님 재림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시에 살아있던 성도들은 죽음을 통하지 않고 변화될 거라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잠깐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자들을 데려오시겠다고 그랬어요. God will bring with the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예요? 데려오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낙원에 있던 영혼들을 데려오시는 거야. 어떻게 해서? 부활시켜서. 자, 이거 지금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오늘은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한 얘기, 해결이 안 되는 얘기, 헷갈리는 얘기. 예, 교파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뭐 목사님들마다 달라.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혼잡하거나 복잡하거나 헷갈리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아무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를 데려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아직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있어요.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처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현재까지는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돼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8절에 나와 있는 거를 지금 읽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얘기예요. 성도가 죽으면 너무 슬퍼하지 말어. 소망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을진데,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히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죽은 사람이나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상태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시킨다. 예수님 같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죽었던 크리스찬들이 그 육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불사신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 불멸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무슨 헬라 철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영원 불멸 사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죽을 수 없는, 죽음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인간의 영혼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분리,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에 가 있어?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도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특별한 사람들만 부활하고, 처음으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고, 또 부활하고, 한 3번 부활하던데, 어떤 가르침은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simultaneous resurre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부활해. 그렇지만 죽지 아니할 존재로 만들어 놓고 영 버리고, 영생이지. 영혼만 가고 육체는 막 흐지부지 없어지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기 아주 심각한 얘기가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읽은 4장 13절로 18절 이 내용 가운데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떠 계시고, 죽은 영혼이 죽지 않을 육체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돼. 여기서 transform이라고 그랬어요. transform. 그러니까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이 얘기가 앞뒤가 정확하게 맞아야 위로가 되지. 안 그러면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세요. 오직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겠다. transform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몸, 낮은 몸, 이게 퀄리티가 안 좋아요. 감기도 걸리고 늙고 아프고 죽고 하는 몸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 불사신과 같이 transform,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변화죠. 변화, transform. 이제 얘기가 됐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시켜서 데려오시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데려가신다. 이해되세요? 머리가 확실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돼야 돼.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법을 어겼어.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 자기의 죽음으로.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그런데 예배서 5장 26절에서는 예배서서 5장 26절에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했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깨끗하게.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다. 그거는 곧 예배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깨끗한 자가 천국까지, 더러운 자는 못 가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된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이 아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했고, 디도서 3장 5절에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말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안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구원의 투구 이렇게 했어. 투구. 헬멧을 얘기하는 거예요. 컴뱃 헬멧은 총알이 잘 뚫지 못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투구를 쓴 것 같이 안전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구원을 얻으려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 물과 말씀, 물과 성령 이렇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정말 일생일대의 중요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세례.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쪽으로 사도행전 2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얘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노소 크리스찬이면은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 눈 멀었던 얘기 있지요. 사흘을 금식을 하고,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사울에게 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됐어. 그래도 아직 구원의 상태에 이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왜 주저하느냐? What you waiting for? 뭘 기다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네 죄를 씻으라. 사도행전 22장 16절. 자, 그 다음에 성령 말씀 이렇게 interchangeable 섞어 썼어요. 바꿔 썼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The word I spoke to you 그 얘기거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말씀 없이 영이 오갈 수는 없습니다. 영이 뭡니까? Spirit. 정신이에요. 정신. 사상.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유명한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영이, 그분의 정신이, 그분의 사상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거절하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게 오는 것이고
내가 그 정신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그 영을 모시고 사는 것이지. 말씀을 거부하면서 영이 있다. 그건 내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내가 내 영으로 지금 살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하고는 달라. 왜 달라요? 내가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하는 거지. 그러면 성령으로 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믿음과 회개와 고백이 없이 물속에 잠기는 것은 그냥 수영하는 거, 그냥 다이빙 하는 거하고 똑같아.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 여기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는 간택되는 방법이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대중들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고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쓰고 몸이 더러워졌으면 비누를 사용해서 샤워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샤워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면 비누로 우리 몸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씻느냐? 복음에 순종함으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속에 잠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주위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라고.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미국 교회도 상관없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또 아무튼 뭐 어디서나 이메일을 주시라고 저한테. 그러면 제가 가까운 데를 찾아서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라고.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fisherforfish 153 at gmail.com. fisher for fish입니다. 물고기를 위한 어부예요. fisher for fish 153 153 at gmail.com 으로 연락을 주시라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고 오늘 복음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